교님 오십니다. 네, 원내동교회 오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일찍 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좀 기회가 많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내동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말붕에 가기 전에는요, 꼭 그 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원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과 내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내동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교회 상황에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선교, 어떤 봉사, 어떤 예배,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 원내동교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했고 참 좋은 목사님이 왔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적절하게 교회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창합회 후배 목사님들 중에 아주 손꼽히는 목사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멘트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교회가 서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김종성 목사님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과 함께 이 어려운 교회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뭔가 좋은 기회를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대강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우리는 하늘에 가깝고 또 구원에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는 우리 원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들으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가끔 와보는데요. 그때 와보는 거랑 이렇게 또 지금 와보는 거랑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환경이 아주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 앰프가 너무 좋아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옛날에 세워졌던 거 있죠? 그거 보면 1970년대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는데 2020년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에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구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자꾸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성도 간의 이런 환경도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회와 이 전도에 대한 이 사회적 시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런 때 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회가 더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가 몇 프로입니까? 63.3%입니다. 아직 교회가 아주 이미지가 그냥 다 버렸어요.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이미지가 떨어졌고요. 더 좋아졌다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교회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고개 썰레썰레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활동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달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두 번째로 약자에 대한 봉사, 구제 활동을 해달라. 셋째로 정부와 소통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이 한번 잘 보면은 이 답변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첫 번째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달라. 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아주 이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교회가 이 도덕을 윤리를 실천해달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그런 수준이 이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부와 소통해달라. 자기들만의 교회고 자기들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교회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이미지가 어떤가 보니까요. 먼저 이 불교를 보니까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종교다라는 이미지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을 보니까요. 역시 온화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그리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비교적 평가 괜찮죠? 괜찮죠? 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거리를 두고 싶다. 두 번째로 이중적이다. 셋째로 뭡니까? 사기꾼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거리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사기꾼 같은 이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겠죠. 이런 이미지 갖고 전도한다. 이거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앞으로 종교를 어떻게 택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불교가 32%고 천주교가 31%, 개신교가 13%입니다. 우리 재림교는 한 얼마나 될까요? 저는 솔직히 1%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1%만 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뭐냐 물어보니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종교 없다가 60%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작년부터 종교 없다, 무신론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60%를
드디어 우리나라가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무신론 국가 대열에 들어가게 서게 됐습니다. 여기 짙은 색이 무신론 국가 나라입니다. 중국, 그다음에 저 유럽, 북한, 우리 남한, 대한민국. 뭐 거의 색깔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 세속주의의 세속화와 이 쾌락주의, 그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더 아주 이 무신론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요. 앞으로 점점 선교적으로 찬성화가 되어가는 우리 재림교회의 안과 밖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똑같은 방법, 과거의 그 전통, 과거에 내려온 것들을 고집한다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뭘까요? 선교적 교회. 그냥 안 믿는 사람 몇 명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 이게 선교일까요? 저는 그건 전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 선교는요, 전도를 포함하여 봉사, 구제활동, 예배, 섬김, 교회의 모든 활동, 외부로 향하는 그 활동들은 전도를 포함하여 모든 활동들을 저는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 충청합회는 이번 회기 동안 선교적 교회라는 이 주제를 표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 뜻이, 이 개념이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로 향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뭔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원내동, 이 주변 지역에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멘.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정말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대단히 가난했고 그들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가 대단히 높았고요. 또 경제적인 나눔과 봉사를 잘했고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그들의 재산권, 인권도 다 박탈당했고 생명도 위협받는 그때에 이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고상함과 신앙의 아주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과 수준 높은 그런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이 초대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 명의 이 그리스도인이요, 웬만한 사회 사람들 한 100명,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격과 품격과 그런 봉사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많은 이 비신자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든
일이 되었고요. 하루 막 3,000명 침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원내동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죠? 예. 재림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마지막 바톤을 받은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갑리 교회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 합니까? 네? 그들 교회가 부흥하면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올바른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또 지역사회에서도 정말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이 5가지 영역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교적 소그룹 영적 친교입니다. 네. 예전에 뭐 구역반 예배 스타일 말고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에 우리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 영적 친교가 반드시 교회에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구역반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구역반이 한 7, 8명, 10명 모여가지고 장로님 한 분, 또 아니면 교사 한 분이 한 30분 동안 성경 설교하고 또 고구마 한 2, 3개 까먹고 갑시다 가는 그런 구역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고 유익하고 좋았죠. 그렇죠? 이런 구역반의 성격이 아니고 진짜 영적 친교,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의 감동과 영적인 뜨거움과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영적으로 가족이 되고 또 사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선교적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회기 때 디딤돌 사역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153 운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153 때 원내동교가 그때 상 많이 탄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2012년도에 신동교회 왔어요. 그때 고윤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도마등교회나 조치원교회에서 153 시상식 할 때 보면 원내동교회가 꼭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때 동교회 많이 탔죠? 그렇죠? 별로 안 타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탄 걸 알고 있고 고윤 공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타가지고 그때는 여기 식당이었죠. 거기 식당에 화장실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꾸며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도함께 있었을 때 제일 부러운 교회가 원내등교였습니다. 제가 그때 2012년도에 신도함께 왔었을 때 교인이 32명, 5명 정도 됐습니다. 화요일 예배는 한 12명 나오시고 금요일 예배는 한 15, 16명 나오시고 안식일 날 35명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원내동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었죠? 보니까 막 원내동교회는 맨날 상 타요. 이렇게.
몇 명 증가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그래서 참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신도한 교회가 언젠가는 원내동을 따라갈 것이다. 목표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보니까 이 신도한 교회에서 가마락 사업도 정말 많이 했죠. 36 영어 성경 들어보셨죠? 참 36 영어 성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할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50대 50이었습니다. 50대 50. 어떤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디 필리핀 싸구려 영어를 우리 계룡시에다가 갖다 대냐고, 우리 계룡시가 얼마나 고급 사람들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합시다. 근데 좀 반대하는 분들 걱정은 제가 잘 알죠. 왜 걱정이 되냐면 이 36 영어 선교원을 통해서 솔직히 대한민국의 재림교회에서 성공한 사례가 솔직히 없어요. 성공한 사례가 영혼구원 쪽에 별로 없고, 이거 해가지고 뭐 교회가 큰 영혼구원에 있어서 보탬이 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시도한 거는 교회를 선교적 분위기로 바꾸고 뭔가 동기부여,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 설교가 일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일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일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뭔가 이 선교적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많은 그런 전환점이 됐죠. 젊은 엄마들이 현재 한 5명 나오고 있습니다. 5명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애들이 3명, 2명씩 따라 나오니까 꽤 되겠죠. 5 곱하기 2.5 하면 그 영혼들이 지금 교회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제가 36 영어 선교원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36 안식 읽기 싫은 사람 오지 마세요. 선교 이거 통해서 전도합니다. 선교 싫으면 오지 마세요. 36 영어 선교원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썼잖아요. 36 영어 문화원. 그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 이름은요, 이 간판은 아주 음흉한 간판이에요. 무슨 문화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원이 아니에요. 성서원. 성서원도 어떤 성서 대학 성격도 아니고 성교원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 목적 사업에 맞게 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요, 하여튼 오는 분들은 오픈 마인드였고, 또 오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정말 아이들 사랑해주고 엄마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고, 뭐 회비 내면 저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10,000원, 20,000원 막 깎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마락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전도회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남들 안 할 때 하자. 남들 안 할 때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회 3번 했습니다. 3번. 매년 애써 전도단 하경선 집사님과 전도단 한 10명씩 똑같은 전도단, 여러분 8년 동안 매년 초청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겨워서라도 못 하죠. 근데 저는 했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8년째 오고 2020년도에는 10명이 와서 전도 축제는 못하니까 성경 잘 가리키는 두 집사님 초청해가지고요. 찾아가는 전도회를 했습니다. 부도자, 잃은 양, 그 다음에 초신자, 그 다음에 기존 교인.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이 나눠가지고 하루에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저녁에 1타임. 두 분이서 하루 성경 5번을 가르치셨습니다. 괜찮았죠? 네, 찾아가는 전도회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 4명 침례받았고요. 5명 잃은 양 회복했고요. 부도자 4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좋은 소식을 아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영적 친교가 있는 소그룹, 선교적 새생명 전도축제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이 교회만의 어떤 미션, 선교 이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목회자가 선교적 목회자고 이 3가지에 열심히 참여하는 목회자가 저는 선교적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가 됐으면 좋겠죠? 네. 원내동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은 선교적 가마략 사업과 새생명 전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영적 친교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마략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마략 사업이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봉사를 통해 복음의 사랑과 감동을 담아 전하는 매개체가 바로 가마략 사업입니다. 이 가마략 사업을 통하여 예수님을, 교회를, 복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마략 사업이에요. 가마략 사업입니다. 교회가 이 가마략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한번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재림교회에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가 있었는데요. 50명 출석하는 소형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물 전도 잔치를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도자, 그 다음에 교회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초청하기로 결심하고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작성했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날 손님 초청의 날 무려 1200명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많이 왔죠? 엄청 왔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교회에서 무려 하루에 13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2주 후에 고작 2명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는 1명도 안 나왔어요. 야, 이게 너무 안타깝죠. 네. 여러분, 전도는 어떤 행사성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뭔가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과정, 봉사의 과정, 희생과 헌신의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준비가 45%, 선포가 10%, 보존이 45%입니다. 이 교회는 준비도 잘했고 선포도 잘했는데 뭘 못했어요? 뒷 관리를 못한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도록 하며 우리의 주님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참 저 교회를 가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저 집사님, 장로님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가마력 사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마력 사업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또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늘 백성, 참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가마력 사업은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선교하고 또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 가마력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도자가 그 다음에 대전 지역에 이사 온 사람이 오겠지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데 누가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 와도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원하든지 아니면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한다든지 뭔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원한다든지 이런 또 교회에 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동교회가 정말 구도자들을 기대한다면 찾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빨리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가마력 사업,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영혼 구원을 정말로 소원한다면 이 가마력 사업들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성 목사님하고 종종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있다 보면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종종 나누고 있는데요. 하여튼 뭔가를 계획을 자꾸 세워보고 뭔가 자꾸 성도님들끼리 비전을 나누고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 방향들을 자꾸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원내동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실시한다면 어떤 사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 지역사회는 뭐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뭐고 성도들의 역량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직원회의 시간에 그 안건 통과할 일은 몇 개 없죠? 그렇죠? 한번 그 직원회 시간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이 가마력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뭘까?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실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쭉 적어보는 겁니다. 같이 의논하고 대화해보고. 그래서 김정성 목사님 저번에 몇 주 전에 보니까 성경학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2명 했다고 하길래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12명. 어마어마한 어린이들이 온 거예요. 저도 2012년도에요. 신도안교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제 목회 역사상 가장 진짜 창피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삼육대학교 봉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인가요? 삼육대 봉사대 8명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성경학교 하는데 어린이 몇 명인 줄 압니까? 2명 왔어요. 2명. 2명 와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룡시에 사는 대전중앙교회 어린이 2명을 수입해가지고 걔네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4명, 봉사대 8명 그렇게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정말 교수님도 오셨는데 얼마나 그냥 얼굴이 낯뜨거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빨리 교회를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정수 교사님 12명이 됐다는 얘기 듣고 신도함교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는 2명을 했는데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 성경학교 45명 졸업했습니다. 그때 도마동교회가 42명, 신도안교회가 45명. 충청합에서 1등 한번 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김윤호 목사님 어린이부장이었는데 상도 안 주더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때 성교원에 온 학생들 있잖아요. 수업 안 하고 다 성경학교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45명이 됐었습니다. 한번 뭔가 끈앞풀이 있어요. 자꾸 기도하고 자꾸 비전을 나누고 자꾸 교회의 뭔가 방향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요. 뭔가 하나 교회 선교라든지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성공시키십시오. 저도 선교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0명, 12명, 15명. 그러다가 3년째 되니까 3년째 30명이 딱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영혼의 열매가 오더라고요. 3년이 중요합니다. 이 가마락 사업 할 때 3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 과일나무들을 심자마자 영혼이 맺힙니까? 아니죠. 3년째부터 열매가 매달리는 것처럼 저도 영어 선교원 운영하면서 3년째 해에 침례 선교원에서 4명 받았습니다. 엄마 2명, 딸 3명 가진 엄마 1명, 아들 2 가진 엄마 1명. 지금 둘 다 집사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엄마의 친정 아빠, 친정 엄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별로 놀래지도 않아, 우리. 네. 그때 침례 받고 계속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뭔가 하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를 딱 찾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3년 동안 열매가 있든 없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일이 점점 성장하고 일이 점점 발전하고 일이 점점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또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이 하나, 2개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마력 사업을 이렇게 보면 4가지 영역이에요. 첫째는 복지. 솔직히 가마력 사업, 충청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사업, 채식 요리교실, 카빙, 건강 세미나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 이건 뭐예요?
3040과 어린이를 전도하고 싶으면 가정과 교육 사업에 해야 됩니다. 이게 신도한교회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 유성교회가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유성교회가. 복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패스파인더와 그 젊은 엄마들 이 삼육학교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이 가정과 교육 사업에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한 계룡시 자체가 이 군인 가족들이 살아요. 한 인구가 5만 명인데요. 그 젊은 사람들, 군인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인구가 약 70%가 됩니다. 전국에서 학력 1위, 사회복지시설 1위가 계룡시예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삽니다. 그럴 때 제가 거기서 노인사업, 거기서 제가 뭐 복지 쪽 이게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뭐를 제가 한 거예요? 가정과 교육을 해서 3040과 어린이를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비봉교회 잘 아시죠? 청양 비봉. 조영자 장로님. 우리 충청 앞에 1호 여성 장로님이시죠? 참 존버지세요. 이 장로님이 이제 제가 청양지구 이 가마력 사업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안실학교 때. 우리는 이런 가마력 사업을 하겠다. 무료 칼갈이 봉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못하고 월에 한 달에 2번 하겠다. 한 달에 2번 하고, 이 장소를 경로당으로 가는데, 마을회관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 뭐를 하겠다? 이렇게 칼갈이 봉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여기 강계원 집사님이라고 했던 칼 가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충청 앞에 칼갈이 봉사, 이분이 교육 다 시키고 있어요. 잘 갑니다. 준비하고 가야겠죠? 어떤 교회는 이 칼갈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실습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 그냥 칼만 대고 그냥 갈면 이게 칼이 잘 가는 줄 알고 나갔다가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칼을 갈았는데 그냥 칼을 다 베려놔가지고 집단 항의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칼 다 베렸다고 칼 물어내라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뭐 도끼, 낫, 심지어 그냥 그 무딘, 그 호미도 이렇게 가져보고 그러시는데 잘 갈아요. 이때 칼 가를 때 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척추, 마사지, 이런 또 봉사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에 칼갈이 봉사와 건강사역 2가지를 실시하면서 1년에 특별 이벤트 매월 뭐 2번, 1번 이렇게 봉사로 끝이면 안 되고요. 그 주기적인 봉사와 특별 그런 프로그램, 연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36서울병원 의사들을 초청해서 무료 진료를 하겠다. 전도회 한 달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세웠죠? 잘 세웠죠? 아주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평교회가 이런 또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기네들도 월 2회 지역주민 방문을 하겠다. 근데 여기는 집집 방문팀인데요. 집수리 집집 방문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하는 집집 방문이 아니고 집 고쳐주는 집집 방문. 집 고장난 거 있습니까? 고쳐드릴 거 있습니까? 뭐 바꿔드릴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2회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계획으로는 1년에 한 번 음식과 선물을 나누겠다. 그리고 전도회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세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하는 거 뭐냐면 반찬 나누기입니다. 충청 앞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가마력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반찬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찬 나누기 한 거를 보니까 방향이 아주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극빈자, 극환자, 극노인 이쪽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요. 3년 동안 14가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반찬을 갖다 드렸는데 올해 전도회를 초청했대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세 분이 오셨대요. 세 분. 하나는 암 환자, 한 분은 80대, 한 분은 90대, 세 분이 오셨어요. 90대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집에 가셨고, 80대 어르신은 암 환자는 몸이 아프다고 집에 갔고, 90대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다고 1층에 가서 들어누웠고, 80대 어르신만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반찬 나누기를 좀 일반적으로, 좀 구도자 일반적인 대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회자 선교 때, 선교 세미나 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느 코너가 잘 되냐면은요, 몇몇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반찬 가게가 의외로 잘 됩니다. 반찬 가게. 여러분 거기서 뭐 좀 사보셨습니까? 진짜 제 손바닥 반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멸치 들어있는데 5,000원에 팔아요. 진짜 돈 아까워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서 보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도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60대, 70대, 80대들은 절대 안 갑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고 사람 많은 반찬 가게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하면 어떨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또 제안을 했어요. 반찬 한 20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직산중앙이 한 200개를 만들어요.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다 돌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봉사도 좋고 또 일정량은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주자. 젊은 사람들에게 한 3개, 4개씩 주는 거예요. 주고 뭘 해요? 친구, 내 자녀의 친구, 친한 엄마, 내 옆집, 나하고 지인, 이 젊은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자 이거예요.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냥 안식일 날 떡하고 요구르트 받고 그냥 집에 요이 땅하고 가지 마시고요. 좀 나오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주는 거야. 한 달에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그걸 나눠서 주면은, 받으면은 내가 만약 한 3개, 4개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를 또 주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 1년, 2년 꾸준히 해보자는 겁니다. 꾸준히. 그러면서 좀 알게 되는 사람들, 좀 관심 보이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또 식사 기회를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순서를 하나, 2개씩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여러분, 일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교회도 가보니까 진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다문화 한글교실, 탁구교실, 오카리나 교실, 영어교실, 범정고시 교실, 그 다음에 결혼. 어떤 선생님이 그 하루에 막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주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교인들 통해서 사랑의 결혼 나누기 해서 막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 교회만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세천안 교회입니다. 이 세천안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사역팀이 나오죠. 7080 2반 있고 60대 반, 50대 2반, 3040반, 청년반, 학생반, 페이스파인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가 안실학교 교과팀입니다. 이분들이. 거기는
안식학교 교과를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영적 친교 스타일로 교과를 운영합니다. 그냥 한 분이 그냥 교과 막 30분, 40분 혼자 막 얘기하고 반원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당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아니고요. 네, 거기는 진짜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반들이 막 너무 영적으로 뜨거운 거야. 서로 간에 잘 알게 되고 말씀의 감동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사역도 이렇게 나누면서 교인들이 전에 맛보지 못한 그런 가족의 경험, 연합의 경험, 화목의 경험, 서로 웃고 기도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이 교회가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때 점심 다 해먹었고 오후에 리더들 다 남아가지고 이 영적 친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막 간증하니까요. 어느 한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후회된대요. 왜? 뭐가 후회돼? 했더니 코로나 방역수칙을 너무 잘 지킨 게 후회된다고. 근데 이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저도 그냥 코로나 기간에도 밥 다 같이 먹고 같이 활동 다 해서 이 교회가 열심히 영적 친교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영적 친교로 이분들이 이렇게 교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진짜 가족의 경험, 화합의 경험, 성도들의 슬픔, 고통, 괴로움을 알게 되고 기쁨,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성도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정말 교회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빨리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이 있고 가족과 같고 화목하고 서로 진짜 웃고 감동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이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있어야 돼요. 새천안교회가 이거를 1년 동안 한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가마렉 사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감동과 이 은혜를 이 섬김과 활동을 밖으로 나가자.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되겠냐. 이런 마음까지 그들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동행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이 교회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무료 나눔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냉동고죠? 냉장고. 이 안에다가 햇반, 대파, 두부, 콩나물, 라면, 컵라면 잔뜩 넣어놔요. 상추 넣어놔요. 보세요. 무료 나눔 냉장고. 지역 주민들과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별거 없어요. 보면 컵라면도 있고 비빔면도 있고 여기 맨 왼쪽에 보면 뭐 시큼시큼한 거 있죠? 저런 거 채소고 어떤 분은요 여기다가 체육복 5벌을 새 거를 놓고 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늘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저에게 여벌로 가지고 있는 체육복을 여기다 놓고 갑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민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 저게 이제 안식일 날 딱 하루 온다고 그래요. 안식일 하루. 아침에 딱 넣으면은요, 저녁 때 보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두부 잔뜩 가져가고, 뭐 콩나물 다 가져가고 막 그런 분도 계신다. 그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좀 보낸다고 그러네.
2인분까지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CCTV로 다 보고 있으니까 적당량만 가져가라고 이렇게 전달도 하는데 여기 물도 있죠. 여기는 보니까 또 겨울에는 붕어빵 가게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붕어빵 그냥 가져가게,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이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가 주변에 있는 뭐 CU 뭐 이런 동네 구멍가게들 많아요. 거기다가 다 안식일마다 돌리는 겁니다. 무료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거를 한 몇 개월 했더니 이제 교회를 다 아는 거야. 니네 거기 새천학교회지? 이렇게 다 알더랍니다. 여름에는 슬러시 하고 있고요. 앞에다가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 투명 비닐로 이렇게 보이게끔, 까만 비닐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투명색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수석 장로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패스파인더로 유명한 교회고 어린이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은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안주를 했다. 우리가 진짜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활동한 적은 처음이다.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노력한 거는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또 교인들도 역시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도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플라스틱 박스를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 붙여놓고 교인들도 역시 1층 현관에다가 1층 로비에다가 이거를 놓는다고 그래요.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실천하면 이렇게 집 앞에다가도 저렇게 놓고 간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막 이렇게 답장이 막 온다고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면 역시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박하고 비열한 것을 버리고 높은 표준에 올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대들의 특권이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